우리의 재장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순종과 희생과 사랑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김태순 권사님 양쪽 무릎 수술 다 하시고 재활까지 마치시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좀 우리 위로의 박수 한번 더 쳐주시고요. 강대상에서 보니까 머리 하신 분도 보이시고 염색하신 분도 계시고 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는 부자도 계시고 또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자도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예배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9시 예배도 그러고 11시 예배도 그러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금요일 저녁에 계속 설교를 했거든요. 3주 연속해서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는 금요일 날 말씀 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9시 이전에 잠을 자서 4시 이전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그 9시 약간 넘어서 10시까지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이 대단한 이게 뭐가 집중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제가 몸에 영이 담겨 있는지 밖으로 나가는지 이게 잘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좀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에 되게 힘들어요. 특별히 엊그제지요.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듣다 마음이 막 낙심해서 제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못 증거했나 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어린 아들과 말씀을 그날 같이 와서 듣고 그 받았던 그 말씀들을 함께 난 걸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어른 예배예요. 말씀 분명히 쉽지 않을 텐데 그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온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 하나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엄마하고 나눈 얘기가 있는데 우리 김남균 집사님하고 진수경 집사님 그 아들 하준이 그 꼬맹이가 그 어려운 말씀을 듣고 아주 핵심을 딱 짚어가지고 우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1분 38초밖에 안 되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옷을 입혀주기 위한 과정이었죠. 맞아.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스마트 옷을 입으려면 그 과정을 거쳐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에게 향하게 하셔서 채색 옷을 입게 하시고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노비 옷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 분수의 안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게 다 세마포 옷을 입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지. 똑같이. 그래서 난 요셉이 제일 좋아.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설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가 입었던 옷을 가지고 그의 일생을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17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의 옷을 입고 또 삽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하나님 면전 앞에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또한 주인 마님의 그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수의 옷을 입고 또 살아가요. 거기서도 하나님 면전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요.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통하여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 온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다. 그게 말씀의 모든 핵심 줄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색 옷을 입혀서 일평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향하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의 시기심을 사용하여 그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다시 노예의 옷을 입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노예의 옷을 입고 또 계속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함을 이용하여 죄수의 옷을 입히시고 그래야 그 가운데 시종장을 만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총리 대신에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혀서 그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선한 계획 가운데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라. 이게 그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준이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 그 모든 것은 과정이었다고 세마포 옷을 입히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이 과정을 걷게 하셨다고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 어린 10년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딘가엔 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때 무슨 은혜가 되겠어,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로 그 시간에 성령께서 교통해 주셔서 그 심령 어딘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는 거 참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내 귀에 잘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잘 들으려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마음 중심에 받으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 그 말씀들이 쌓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신 순간들을 반드시 우리 일상에서 보게 하신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꼭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의 지뢰밭을 기도로 안전하게 감싸는 온유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지뢰밭을 기도로 감싸서 안전하게 해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불안불안한 요즘이에요. 이럴 때에 온유한 사람 하나가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그 자리를 안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지 몰라요. 뭔가 대단한 것 하는 것이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 모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지 모른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 성품 온전히 담아서 다른 사람의 능력들이 안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가 그 자리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라는 책은요, 광야에서의 기록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미 다 민수기를 읽으셨겠지만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불신앙이고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성도의 삶을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으로 비유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 쏟아낼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었는데 그들이 주로 보인 반응은요, 감사보다는 불평이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잠시라도 뒤돌아보게 되었으면 감사할 거리가 투성인데 그 가운데 한두 가지를 놓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그 주인들에게 당하는 서름과 억울함과 고된 노동에서 그들이 비로소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 입술에서 늘 감사와 감격만 쏟아질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야 하고 감격하는 시간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로 광야 생활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 불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신앙의 그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의 입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핵심에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모세를 옹호해주고 지지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모세를 가리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새 번역 성경에는 지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바로 모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잘 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이 땅을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요, 혈기도 많은 사람, 심지어 때로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맨손으로 쳐서 죽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그래서 그렇지 사람을 맨손으로 때려 죽인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조금도 온유한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온유한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혈기 있는 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혈기가 변하여 얼마든지 온유가 될 수 있어요. 나 이거 안 변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못 바꾸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연단되기 시작하면 이 혈기도 온유로 바뀐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 혈기만 던 모세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온유함, 어떻게 생겼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혈기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혈기를 쏟아내게 하는 영역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정말 온유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조금만 건드려도 곧바로 혈기를 쏟아내요. 한번 쏟아 놓으면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내 자신도 스스로 비참해지는 그 혈기, 어떻게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여러분 말씀인데, 여러분 혈기를 가지고 화목하게 직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가정에서 한번 쏟아낸 그 혈기가 온 가족의 화목을 다 깨트리고 모두를 불안하게 하고, 교회와 일터에서 한번 쏟아낸 그 혈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사람들 실족하게 만들고, 그게 혈기예요. 여러분, 그 혈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을 하나님도 함께 들으셨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만 내 마음에 딱 심어놓고 있어도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요 함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의 아내 십보라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새로운 아내를 취하는데 구스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온 다른 민족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모세가 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히브리인의 눈으로 보게 되었지만 이방인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삼았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심각한 율법을 깨뜨린 범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가장 강력하게 주어지기 시작한 때는 지금 이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들에게 있는 그 쾌락적인 그 문화가, 그리고 그 우상적인 문화가 너희들 가운데 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때 통혼을 정말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라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공격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그게 핵심이지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심.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야? 이 시기심. 아론은 내가 모세보다 말도 훨씬 더 잘하고, 미리암 역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1절과 2절이 연결이 잘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어지질 않아요.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놓고 그들이 비방했다고 말하는데, 그럼 당연히 그 비방하는 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죠? 아니, 우리 민족의 지도자면서 어떻게 다른 민족에서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되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비방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속마음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수 잡았어요. 건수. 원래부터 모세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는데 모세를 공격할 빌미가 지금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비방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그 속마음이 달라요. 이게 아론과 미리암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다 고상해서 그래도 예의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났을 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돌려서 다른 근사한 이유를 대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는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빌미를 찾다 하나 잡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어느 한순간부터 예수라는 사람을 환호하고 열광하고 쫓아다니니까 그게 내심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 시기심에 어떻게든 예수를 제거하려고 따라다니면서 눈을 크게 뜨고 빌미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함정을 딱 파놓고 예수님이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안식일 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고쳐주면 안식일 율법 위반으로 고소하려고 하고 안 고쳐주면 사랑이 없다고 비방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툭 던져놓고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놔줄까요? 그거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보면 그들의 핵심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에 밀어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제거하려고 이런저런 올무를 딱 만들어 놓고 걸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지만 아니요, 그 시기심 때문에 죽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저 예수가 우리 율법을 지키질 않는다, 안식일을 깨뜨렸다, 아니 우리의 전통을 가볍게 여긴다, 성전을 모욕했다, 하나님을 그 비방했다, 뭐 이런 이유들을 다 대고 있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에 항거하려고 한다, 근사한 이유들을 다 대고 있지만 아니요, 시기심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찾은 빌미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서 진행했던 빌라도 총독이요, 그 시기심을 정확하게 보았지요.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횟수로만 따져도 7년이에요. 그 사이에 뭐 텀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 교수님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사이가 특별히 안 좋은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나 싸울 때 보게 되어지면 표면적으로는요, 여러분,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고상하지요. 신학적으로 아주 민감한 주제들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서로 부딪힙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갈등의 원인이 아니지요. 시기심, 그게 언제나 1번이었어요. 내가 저 교수보다 못한 게 뭐야? 나도 독일에서 신학 공부했고 누구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내 논문이 어디 실렸고, 그 시기심 때문에 딱 이를 가리고 있다가 어떤 빌미만 하나 딱 잡히면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나 고상하게 저 교수의 이런저런 견해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 교수가 설교했을 때 이 표현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분이 쓴 책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참 치사하지요. 다 티가 나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러다 갈라지다가 나뉘어집니까? 겉으로는 정말 고상한 이유들 다 갖다 붙이지만 실제로는 시기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이게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고, 아무리 고상하고 그럴듯하게 말을 해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원래 안 좋아하던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건수 하나 잡고 얼마든지 나도 비방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했다고 말을 하는데, 잘 보면요,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1절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누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10절,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됐다. 하나님이 아론을 책망하기도 하지만 나병은 미리암만 걸렸어요. 학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미리암이 주동자이고 아론은 가담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궁금함은, 왜 미리암이 자기 동생 모세를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공격했을까? 그것도 그 문제로 이방인 여인을 취했다. 이게 얼마나 뜨거운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기 굉장히 좋은 주제잖아요. 잘못하면 모세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민족의 여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가운데서 네 아내를 취하지 않고 왜 저 이방 민족에서 아내를 취했느냐, 우리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굉장히 핫한 문제예요 이거. 그거 가지고 미리암이 선봉에 서서 지금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미리암은 그 모세의 누이였지만 실제로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보호자.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제부터는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아들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낳고 나서 숨겨서 키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에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누구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집니까?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면서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거 틀림없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극률한 마음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바로 그때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다 막 달려가서, 공주님, 제가 젖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요게벳은 애굽의 왕궁에서 자기 아들을 젖먹이는 유모로 모세를 직접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내가 모세를 살렸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모세를 살렸다. 모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모세도 없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세상 가운데 관계 속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맨 처음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이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이 도움도 주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후원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격려와 상담도 해주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보다 그 사람이 이렇게 더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도 모르는 그 시기심,
그게 생길 수 있죠. 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리더가 되어 있고 나는 그 곁에 그를 조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얼마든지. 근데 지금 모세에게서 어떤 흠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에 있는 아내를 삼은 것을 비밀로 해서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주축이 되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해요. 당신에게 흠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당신이 이스라엘 유일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에게도 당신 못지않은 지도력이 있다. 자칫하면 모세가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아니,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한마디로요, 우리도 너만큼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 많죠. 누가 봐도 모세가 중심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출애굽의 역사가 다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여기까지 인도해 온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가 아니고 미리암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세는요, 싸우지 않아요. 한마디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그렇게 비방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한 모습,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 혈기 많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온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신 온유가 뭐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삭에 대해서 2주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온유가 뭐냐? 한마디로 제가 딱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의외의 반응이다. 온유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의외의 반응이다. 정말 절묘한 정의 같아요. 화를 내도 충분해요. 지금 다른 사람 이상한 상황 안 해요. 화날 만한 상황인데 화를 안 내고 참아내요. 받아내줘요. 의외의 반응이지요. 지금 막 따져 물어야도 충분한 상황인데 이해해주고 수용해줘요. 의외의 반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라.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네 겉옷 달라고 하면 네 속옷까지 벗어줘라. 의외의 반응. 누가 너에게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심리까지 가줘라. 그 의외의 반응으로써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라는 것이지요. 의외의 반응이 온유예요. 근데 그 의외의 반응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통제되어 있는 성품, 이게 온유예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쉽게 반응하지 않는 통제되어 있는 성품, 그게 바로 온유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평온한 것, 문제 없을 때 평온한 것, 이걸 온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온유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거 없는 사실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도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 통제된 성품, 그게 바로 온유예요. 성숙한 사람이지요. 모세에게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누이, 자신의 형이 자신을 가장 신랄하게 비방하고 공격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형이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누나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비방이라는 것은 먼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 와요. 가까운 데서.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잘 비방하지 않아요. 근데 비방을 한다고 해도요, 내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보다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가까운 사람이 나를 갖다 비방할 때 우리는 혈기가 쏟아져요.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이거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할 때 우리는 혈기를 여지없이 터뜨려요.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 작은 일 시작된 그 비방이 점점 큰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혈기를 자극하죠. 미리암과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로 시작하여 결국 어디까지로 비방이 이어집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기심이 모세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전혀 안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회하면서 저도 몇 번 정도는 경험했어요.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면서 그냥 담임 목사에게 한마디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꺼내놓는데 제가 듣다 보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당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의 소망이지요. 그런데 맨 끝에 꼭 이런 말들을 거의 똑같았어요. 대부분 붙입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철학이 안 맞아요. 막 무너져요. 목사님 목회하는 방식이 저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불화살이 쉽게 여기서 치유가 잘 안 돼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관계가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온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리켜서 온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온유하지 않을 사람 거의 없지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내 귀에 들어와서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나 다 온유함의 적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외부의 자극 때문이라고 그렇게 문제 삼지만 아니요. 그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그 온유를 깨트리는 대적이요, 내 안에 있어요. 나로 하여금 온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온유함의 적, 정말 저마다 예외 없이 가지고 있거든요. 상담가들은 그 온유함의 적을 가리켜서 감정의 지뢰밭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지뢰밭.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상처, 저런 아픔, 저런 실패, 이런 것들 당하면서요, 내 감정의 지뢰들을 하나씩 다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누가 밟기만 하면 그건 터져요.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지뢰밭. 아무도 안 밟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밟으면 터져요. 그거. 누가 이 감정의 지뢰밭을 하나만 건들면 곧바로 혈기가 폭발해버리죠. 왜 별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혈기를 부릴까? 아닙니다. 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방금 전에 내가 했던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이 심어놓았던 그 지뢰를 밟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의 감정의 지뢰밭은 뭘까? 다 있잖아요. 내 감정의 지뢰밭은 뭘까? 뭐만 건드려지면 내가 혈기 부린 사람으로 급격하게 변하는가? 그럼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만 만나면 못 참습니다. 그거 그냥 저 사람 원래 그러지 하고 받아주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 꼭 쏘아 붙여야 직성이 풀려요. 어떤 사람은,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만나면 못 참습니다. 정말 생명까지 걸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자녀 자랑하는 사람만 만나면 아주 불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인지 몰라도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것 같으면 정말 과도할 정도로 분을 내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감정의 지뢰밭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온유는 그 상황에서도 통제되는 성품이다. 누가 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나의 감정의 지뢰밭을 밟아도 쉽게 반응하지 않는 성품으로 빚어가는 거, 그 통제되는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 우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지금 그런 온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시기심에 출발한 그 비방을 받고 지도력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잘 통제하고 잘 절제하고 있어요. 대견할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흐뭇하신 거예요. 내 종 모세는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아니, 모세라고 해서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모세를 지지해 주시면서 그 마음을 대견하다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혈기 많고 마음이 급했던, 때로는 폭력적이까지 했던 그 모세에게 이런 온유함이
생기게 되었을까? 모세가 이런 온유함을 보여주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그 비결에 대해서요 이렇게 약간의 힌트를 주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셨어요. 근데 분명한 차이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한다. 모세가 언제나 나에게 왔을 때는 얼굴과 얼굴로 우리는 말을 한다.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말 못할 게 없다. 그만큼 친밀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애굽 땅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를 지나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게 교제했고요 자주자주 오랫동안 교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렀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머물렀어요. 근데 대면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게 구약 사람들의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대면한다. 이건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다. 허물이 없이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모세에게는 마치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야 이 백성들 이제 네가 데리고 가. 나 가나안 땅 안 올라가.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시면 모세에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뒤에서 보겠지만 모세 역시도 하나님 왜 저런 짐들을 저에게 붙여주십니까? 저 당장 이 자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가장하지 않아요. 뭔가 착한 척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치 그 어떤 것들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오래된 친구처럼 무엇을 말하든지 그걸 허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여질 것처럼 뭔가 답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한 마음만 다 쏟아놓게 되어져도 내 마음이 그 가운데 치유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비결 아니 유일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무는 거. 그거 외에 또 어디 있을까?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 그래서 혈기가 막 그냥 끓어오를 때에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오래 머무는 거. 하나님 이게 도무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더 이상 저는 저 사람하고 같이 못 지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상한 걸 다 끓여 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긍휼하고 자비하신 분이신지 그 가운데 모세 안에 또 온유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그 시간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나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정말 닮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을 조금씩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안에 있었던 그 혈기는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와 그 온유가 조금씩 배이면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을 지금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은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과 비례한다. 틀림없어요. 뭔가 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과 비례한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저기 조상명 집사가 아마 저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한 지가 19년이지만 그 전에는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때요 제가 청년들 멱살 몇 번 잡았어요. 그리고 말도요 이 정말 너무나도 엉터리가 여러분 아시죠? 그 청소년기 그 애들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냥 막 이게 막 불을 막 지르는데 이걸 참지는 못했어요. 멱살 좀 몇 번 흔들고 이 길거리 성도님 다 보는데 거기서 막 말로 막 쏟아붙이고 막 그럼 걔네들도 막 저 보낸 시간이 많으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 맞대고 저한테도 막 그냥 막 대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난 한 19년 이렇게 담임 목회하면서요. 이게 얼마나 많이 이게 다듬어졌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온유한 사람이 된다? 어림없어요. 오늘 설교 한번 듣고 나서 내가 온유하게 살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또 쏟아지지.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그것밖에는 없어요. 혈기를 쏟아냈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면서 하나님, 이 엉터리 같은 놈이 또 혈기 쏟아냈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또 간구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속에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혈기를 자극하는 놈이었지, 이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도 점점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 조금씩 변한다고 변한 게 아직까지도 여러분 성에 안 차겠지만 이 정도는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혈기 많은 사람으로 일평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을 사는 것도 아니라 그 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이러면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요,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미디안과 아론을 직접 상대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형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누나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마음이 많이 상했을 텐데 미디안과 아론은 한마디도 안 하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보면 잘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 들어가요. 오늘 이 사건 이전에도 모세는요, 정말 무수한 비방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억울한 말을 하고, 아니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그들과 일일이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들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어떤 때는 가나안이고 뭐가 우리 다 때려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대들기도 하고, 어디 한두 번이지 그것도 조금만 힘이 들면요, 모든 게 다 모세 당신 때문이다, 이게 다 너 때문 아니냐, 우리가 언제 거기서 꺼내달라고 했냐, 우린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던 그 모세가요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향해 직접적으로 분노한 경우는요 몇 번 되지 않아요. 분노와 원망은 날마다 쏟아지는데 모세는요 정말 대견할 정도로 잘 참아내요. 그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도 하고 따지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기 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지 사람들하고 직접 시시비를 가려주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지금 큰 문제는 없고 지금까지 평안하게 40몇 년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 누가 알겠어요. 근데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사람들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상대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그 상한 마음 사람들에게 토해놓으면 그 가운데 다 싸움 나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여러분 위로가 돼요. 그리고 힘이 되어져요. 오늘 보면서 모세가 보여주는 온유함은 이번에만 특별하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 안에는 성품의 느긋함도 아니고요, 긍정적인 태도 때문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성품이 배이고 배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성품은 하나님 앞에 머문 시간과 비례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시고 여러분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모세를 만날 때마다 대면에서 만났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만났다. 좀 길지만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리면서 그때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회막은 뭐죠? 이건 미팅 텐트예요. 만나는 텐트예요. 회막으로 나와라.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앞에 나오는 2절 말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곧바로 거기 너희 세 사람,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내 앞으로 나와. 마치 교무실에 불려가는 애들처럼 하나님 앞에 다 불려간 거예요, 3명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3명 가운데 야, 미리암과 아론, 너희들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모세를 편들어줘요. 노골적으로. 내 종 모세와도 이야기하고 너희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는 환상으로 말하고 꿈으로도 말하고 은밀하게도 말했지만 내 종 모세에게 내가 대면해서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주 명백하게 말해줬다. 너희들이 얼마든지 모세를 대신할 수 있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노골적으로 하나님 모세를 편들어줘요. 모세의 온유함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참고 억지로 웃음 짓고 속에서는 열불이 막 나고 있지만 위장하는 온유?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하는 성품? 그런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고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할 때마다 그 가운데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 안에 그 상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쏟아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이 모세 안으로 배이고 그 가운데 속에 모세는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상한 마음을 그때그때 쏟아놓지 않으면 그냥 내 의지로 그 상한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하면 틀림없어요. 내 의지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딱 되어버리면 그동안 참아놨던 것까지 다 터지는 거예요. 연쇄 지뢰들이 폭발하게 되어져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비방하면서 공격할 때 모세가 혈기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놀랍지만요, 그게 온유함의 전부는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야 온유가 완성이 되어져요. 구조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미리암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를 공격한 것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고 그저 백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미리암이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미리암에게 순식간에 나병이 확 올라오게 만드신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에나 쳐보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지금 아주 불행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반응해요? 아이, 솔직히 뭐라고 반응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이 나 그냥 놔줄 것 같았냐? 하나님 분명히 벌할 줄 알았다. 너 그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혈기일 뿐이지 이것도 온유가 아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진짜 온유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날 참 힘들게 하지만 고쳐주십시오.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미리암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미리암을 위한 모세의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어요. 모세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맞닿아 있다고요. 그래서 모세보다는 훨씬 더 온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태생적인 성품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깎여지고 깎여진 온유함이니까 그 변화의 그 폭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닐까. 우리 주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왜 아멘을 못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딱 넣고 너를 저주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모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순종에 자신이 없어요. 순종에 자신이 없어요. 지구 반대편은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려면 얼마든지 눈물 흘려 금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앞에서 나 아프게 찌르고 있는 저 사람을 놓고 축복하고 기도해 준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날 저주하지만 난 저주 안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요.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모욕하고 있지만 난 그 사람 모욕하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죠.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지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 있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분 앞에 오래 머무는 것,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민낯으로 나가서 화나며 화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계속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러면 조금씩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배이는 것, 그러면 그 사람도 축복하고 그 사람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비방받을 때가 얼마나 많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공격받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분함과 상한 마음을 기도로 감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로 감싸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조개가요, 자기 그 조개 그 껍데기 안쪽으로 이물질 하나, 그게 들어와서 물이 나오달 때마다 계속 몸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조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체액을 계속 뿜어내면서 그 이물질을 감싸고 감싸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은 체액들을 뽑아내면서 더 감싸면서 뭘 만들어내요? 진주를 만들어내요. 정말 힘든 건 문제일수록 더 많이 뿜어내서 더 큰 진주, 더 동그란 진주로 빚어내요. 그걸 오늘 설교 속에서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내 감정의 지혜밭을 막 밟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때 그것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온 그 상처, 아픔, 억울함, 그것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감싸면 여러분과 제 아내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여러분과 제 아내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보석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누가 날 공격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만들 때, 그때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그 눈물로 그 상한 마음을 감싸면서 온유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멋진 보석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당한 혈기라는 건 없어요. 거룩한 분노라고 위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룩한 분노를 할지라도 그 안에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내 혈기가 잔뜩 묻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비방과 무시당함과 억울함과 상처가 있을 때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시고요, 마음이 상해서 마음 상했다고 말씀하시고, 못 참고는 못 참고 말하는 거예요. 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그 정직한 기도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감싸지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에도 이렇게 혈기 많은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진주를 턱턱턱 내놓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 가운데 보석들이 맺히는 것이지. 요즘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감정의 지뢰밭에 폭탄한 게 더 심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쏟아놓은 기도로 꽉 감싸서 온유한 사람으로 점점점 빚어가는 은혜, 이렇게 살벌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안전함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 가운데 속에 진정한 화목을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는 사모하지만 정말 좋은 성품 가진 사람 되길 사모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 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 누구와 함께 있던지 아버지 잘 통제되어 있는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흔하게 보이는 그런 반응 말고 의외의 반응들을 보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